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강물에 들어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기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이런 배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나보다 아니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보시는 예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 같아 보이십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진 같아 보이십니까? 사진이 잘못됐을까요? 강릉에 있는 한 카페인데 유명한 카페입니다. 사진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이 잘못됐을까요? 사진이 삐뚤 걸까요? 내 마음이 삐뚤 걸까요? 혹시 이 사진이 바르게 보이십니까? 왜 탑을 짓는데 기울여서 탑을 지어놨을까요? 탑이 기운 걸까요? 내 마음이 기운 걸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각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각도기로 잰다면 90도, 그래 나는 바르게 서 있다라는 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기준은요, 각각의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나의 기준대로 너를 맞춰라고 요구하는 게 세상의 인리입니다. 진짜 사진이 삐뚤 걸까요? 내 마음이 삐뚤 걸까요? 건물이 삐뚤 걸까요? 내가 삐뚤 걸까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을 여행할 때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웅장한 건축 예술, 웅장한 성전,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이 안에 묻힌 성자들의 무덤 때문입니다. 어떤 성자, 리빙스턴, 엘리자베스 여왕,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 영국의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나 비석들이 그 사원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간다는 거예요. 일종의 박물관이니까요. 그러나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본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왕이 즉위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사원은요, 이 사람들의 무덤을 구경하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왕이 즉위식을 관람하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곳인 줄 아십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이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떠나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성자들의 무덤과 그것을 구경하기 위한 건축물,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수없이 드나든다면 이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라는 걸까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 정말 시선을 두어야 할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혹은 질병이 있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올 한 해 신앙생활하며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떠한 걸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기에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송교신 예배를 드리고 1월 2일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김옥순 집사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아침에 새벽에 뜨벅뜨벅 나오시더니 여기에 헌금 봉투 하나를 올려놓고 가신 거예요. 송교신 예배를 자녀들이 와서 못 오셨거든요. 송교신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헌금 봉투에 우리 권사님이 본인의 이름을 김옥순 뒤에 집사가 아니라 권사로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올 한 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에 올려놓으셔서 제가 보는데 글씨 삐뚤빼뚤하시죠. 근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한 해 들어오시면서 기도 제목 하나 적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키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봉투 감사헌금을 드려도 헌금봉투 감사헌금 기독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잘 적지 않고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갖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한자 한자 적으면서 무슨 말을 적어야 될까? 무슨 기도를 적어야 될까? 담아서 적은 게 사명 감당의 나라. 전 그 말을 들으면서 권사님 되실만 하구나.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입술 가는데 사명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뜻에 따라서 주님 부르신 그 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그래야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2026년도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고 내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나가는 내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우리는 명절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의 세 번째 기적이 나오는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본문에 대한 배경,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명절을 지켜야 돼요. 명절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예루살렘 반경 22km 있는 사람 모든 성인의 남자들은 반드시 이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순례라고 합니다. 아마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이긴 하겠으나 어떠한 절기라고는 특정 짓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유월절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절기를 맞아서 성문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중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제는 내 시간이 도래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본인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명절 그 날에 올라가셨고,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 근처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이곳은 행각 5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양문 곁에 있는 곳.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곽의 한메야 망대 가까이 있는 문인데,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될 동물들이 이 문을 몰아 성전 구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씻겼던 곳으로 전해지는 곳인데, 베데스다라는 곳은 올리브의 집이라고도 불리고, 이 베데스다는 자비와 친절 등을 가리키는 세데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자비와 친절,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이곳에 지금 누가 많이 있었느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설적으로 내려왔던 이야기인지 신화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역사는 분명히 일어났기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던 거예요. 신성한 곳.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곳이라고 해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만집니다. 돌도 쓰다듬고요, 거기다 돈도 던지고요, 거기다 소원까지 빌고 오기도 해요. 그곳에 뭐가 영적인 영물 신성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갑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니 무슨 의술이나 약품이 많이 발견됐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미신적인 것도 찾아왔겠죠. 주술적인 것도 바라며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다 위중한 자들입니다. 누구 하나 위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근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느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의술도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내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치료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소문이 들렸어요. 야, 베데스못에 가면 물이 흔들릴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신기하게 들어가면 낫더라. 그랬더니 사람들 속에 야, 물이 왜 흔들려? 천사가 내려왔다 가나? 그럼 그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더라. 그래서 병자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다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먼저 들어가요. 세상의 이치랑 동일합니다. 먼저라는 단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복을 받아도 제가 먼저요. 주님, 치료받는 것도 내가 먼저요. 주님,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먼저요. 세상에서는 이 먼저를 앞세워 자라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먼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 맞니? 먼저 때려. 상대방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네가 먼저 욕하면서 대들어. 소리 먼저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먼저의 삶이 세상에서는 있다라는 거야.
여기는 다 급한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이에요. 옆에 사람 돌볼 수 있을까요? 당신이 나보다 더 위중하시네요. 당신이 먼저 나아야 돼요. 그러면서 물이 흔들렸네요 하고, 여러분 넣어줄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먼저의 기준은 내가 되어야 돼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라고요. 세상의 기준이 어디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가득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은혜와 자비의 베데스데 모세는 은혜와 자비는 사라지고 먼저 되고 싶은 사람들만 가득 모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잘 되는 거 좋으세요? 앞에 계신 분이 잘 되는 거 좋으세요? 믿음 안에 누구의 자녀들, 누구의 이름이 잘 됐다고 그러면은 박수 쳐주면서, 그래,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 라고 축복해 주시는 분 얼마나 있으세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려요. 여러분 세상에 먼저가 되면은요 너무 인색해져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게 먼저인데요. 상대방 어려운 거 괜찮아. 너희 반 힘든 거 괜찮아. 너희 반 어려운 거 나만 아니면 되니까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없습니다. 세상에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고 이곳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많은 병자들, 낫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물만 바라보고 있었고, 이 가운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38년 됐대요. 태어나면서 아팠는지, 병이 들어서 38년이 되었는지, 그 베데스다 못에 온 지 38년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38년 정도라고 그러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와 함께요? 질병과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워있다는 것을 보아하니 아마 다리 쪽이나 허리 쪽에 문제가 있음을 통하여 걷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요? 여러분이 38년 된 분자 왜 왔을까요? 왜 온지 모르세요? 근데 병을 나으려면 확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률상 게임을 이겨야 되잖아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가야 되잖아요. 먼저 가려면 뭐가 온전해야 됩니까? 다리가 온전해야죠. 우선 38년 된 병자 가운데 눈은 멀쩡한 것 같아요. 즉 보기는 했다는 사실이에요. 볼 수는 있어요. 들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 보고 들어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데 이 사람에게는 먼저 될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먼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 성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이 사람을 염두에 둬서, 그래, 베데스다 못에 이러한 영혼이 있겠구나 하는 짐작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한 번도 우연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필 38회 된 병자를 발견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곳에 오래 있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보세요. 38년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왜 38년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물이 흔들렸는데 누군가가 들어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곳에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무슨 일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현대 과학에서 발견한 게 아마 간헐천으로 온천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는 있었겠지만 여튼 신기한 일이 있으니 이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서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 어느 날 물이 흔들려요. 그치 가야지. 다리는 안 움직이고 손으로 가는데 누군가가 먼저 홀짝하고 들어가서 낚고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내 눈앞에서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차를 하러 가끔 대형마트를 가요. 특히나 세종에 코스트코를 가끔 크게 살 일이 있으면 가거든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자리에서 입구 쪽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갑자기 입구 쪽 옆에 있는 차가 쓱 하고 나면 수많은 차들이 차를 대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썩 넣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와, 세상 다 얻은 것만큼 기뻐요. 근데요, 내가 넣으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차가 빠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쏙 나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오는 차가 앞부터 해가지고 쑥 집어넣어봐요. 자, 싸우신다 안 싸우신다? 내려가지고 나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내 기다렸는데 거기 왜 차 집으로 당장 빼라고. 자리도 뭐라고. 이 하나도 상실감이 클 터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바라봤을 때 아마 동일했을 거예요. 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낳고 싶은 마음은 다 동일한데 그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묻을 바라보고 있다가 물이 흔들리는 찰나에 다 같이 달려들겠죠. 그리고 다 같이 빠졌는데 누구 하나만 쏙 하고 낳고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명만 들어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첨벙첨벙 빠져 들어갔겠죠. 먼저니까요. 근데 낳고 나왔더니 옆에 사람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바라보고 있어요. 다 아프셔요. 흔들리는데 다 같이 막 가가지고 다 같이 첨벙하고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장모님만 아프던 곳이 싹 나와서 올라왔네. 장모님 축하드려요. 1등 하셨네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니어서. 세상은 그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병을 고쳐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나를 보지 않느냐.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셔요. 무엇을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입니까? 저와 여러분 다 병자거든요. 60만 멀쩡하다고 병이 안 걸렸습니까? 아니요. 마음의 병도 세상을 살아와서 있는 수많은 병들 못 고치고 내가 먼저 되지 않아서 쌓아왔던 얼마나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야, 그땐 내가 먼저 샀어야 되는데. 야, 그때 내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못했어.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했네. 저 약삭 빠른 것 보소. 그러니까 쟤는 잘 되네. 잘 사네. 세상은 그 논리로 살아왔고 우리 안에도 아직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 역시 38년 된 병자요, 여러분. 왜 병자가 아니겠어요? 왜 병자가 아니겠어요? 병자라고요. 내 자식이 먼저,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내 가정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인 적이 어디 있었냐고요. 그 상심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마 38년 된 병자는 최악이었을 거예요. 왜요? 바라보기는 하나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군형이 아무 군데도 없었습니다.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아무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가 대답해요. 저 낫고 싶어요가 아니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리라. 현실적인 대답인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대답이에요.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누가 이 사람 때문에 거기서 계속 지키고 같이 앉아 있겠어요. 그 사람은요 옆에 앉아 있다가도 일이 돼요. 왜요? 갈급하지 않으니까요. 갈급한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다가도 이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바라보고 있죠. 야! 야! 일어나! 지금이야!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심도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먼저 다가와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에게 찾아와 나를 안고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어요. 다른 사람이 채갔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건강했어요. 나에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생에서 벗어나시기 위한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께서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무엇을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요, 아픔을요, 아무도 모릅니다. 일평생 38년이요 무슨 말씀을 50년 같이 살아온 남편도 내 속을 모르는데요. 몰라요. 주님밖에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경은 대부분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요 그에게 찾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을 보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찾지 아니하셔요. 더더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곧 야서 자리를 들고 걸어나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병든 자 38년 된 자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거. 야, 너 왜 걸어가? 안식일에 네가 걸어가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뼈하셨습니다. 믿음도 보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네요. 믿음도 찾지 아니하고 기적을 베푸시네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을 주님을 불렀는데 이 사람은 우연중에 가만히 너무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와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야. 들고 일어나 걸어갔던 거야. 여러분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 사람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간절히 소망이에요. 이 나타난 기적보다 더 위대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이 사람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신 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인지도 몰랐는데 다음날 그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지금은 명절이에요. 그가 어디에 있었을 때에 성전에 있었대요. 여러분, 성전에 거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도 성전에 계셨거든요. 그가 도대체 나를 낳게 한 사람이 누구지? 아마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를 돌아다녔을지 몰라요. 누구지? 눈은 봤으니까요. 그래, 얼굴은 알아. 이 사람일 거야. 근데 누군지는 몰라. 근데 딱 마주친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그에게도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을 알고 찾아 헤매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나음으로 끝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지금은 나음을 받았지만 네가 무엇을 짓고 살면, 죄를 짓고 살면 더 심한 게 너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기적도 누리시지만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기적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통하여 주님께 걸어나가는 내가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일러가 수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요. 라인 강변에서 혼자 선행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산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노인과 대화를 이루는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내게는 모든 날이 선하다. 나쁜 날은 하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노인을 보면서 타올러가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유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한쪽 팔로는 겸손히 주의 인성을 안았고 다른 팔로 사랑이 그의 신성을 붙잡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과 갑니다. 주님이 없는 황금의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불구덩이 지옥에 있는 게 더 낫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삶에도 내가 주님과 동행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아셔야 해요. 26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샬롬이 넘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인생길이 그렇지 않은 것은 참 신기해요. 25년도, 6년도 그냥 날이 바뀐 건데 이 날이 바뀌는 것으로 어르신들이나 육신에 힘든 분들은 참 신기하게 몸에 느끼나 봐요. 해가 하루 바뀐 건데 몸이 연약해지고 아파하시고 해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승태 어머니도 아프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뵈러 갔다 왔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가가지고 들었더니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집도 들어가서 문 여는 거 낯설지가 않거든요. 똑똑똑 안 두드리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갔더니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오셨냐고.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 쓰고 가서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해드렸어요. 두려우시죠? 마음이 갈팡질팡하셔요. 근데 그때마다 찾아와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있어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저를 의지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저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붙잡으셔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찾아오지 말라는 일들 여러분 아무리 문을 막고 있어도 그 문 뚫고 찾아와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고 지켜내고 승리하는 걸음 걸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병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요 나중에는요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족족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예수님이 다 뭐 한 줄 아세요?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외상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거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기도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잡음을 통하여 2026년도도 힘내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가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병자 나쁜 짓 한 거거든요. 예수님 이름을 숨겨줬어야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흐름 가운데 간 거예요. 이걸 통해 예수님은 핍박받는 거에 앞서 나아가시게 돼요. 6월절에 병자를 낫게 한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얽매이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발걸음을 걸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2026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합시다.